할렐루야. 옆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를 칭찬해 줍시다. 참 잘하셨습니다. 당신의 헌신과 수고는 결탄코 헛되지 않습니다. 예, 우리 김지선 집사님 아주 전형적인 리더 스타일이네. 오늘 보니까 사실 우리 교회 2013년도에 와서 참 14년째 됐는데 단 한 번도 대표 기도를 하거나 나선 적이 없는데 오늘 보니까 정말 목사 이상으로 사회를 잘했고 예수의 작은 선교회를 소개를 목사보다 소개를 더 잘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뭡니까 이 현수막도 본인이 다 디자인해서 딱 갖다 걸어놨어요. 그 다음에 꽃꽂이 다 알아서 꽃을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강단에 서 있는 의상을 찍어서 보여주고 우리 강단 보여줬더니 목사님 블루를 좋아하시네 하고 블루 꽃을 갖다 놨어. 아주 아티스트야. 너무 잘했어. 제가 오늘 보면서 이 양반은 어디로 가든지 다 사람들 줄 서시오 하고 늦게 온 사람 지적하고 딱 바로 세울 수 있는 전형적인 리더 스타일. 그래서 교회에서 리더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오늘 생수 교회가 산 거 아닙니다. 우리 김지선 집사가 다 갖다 놨어요. 이걸 제가 딴 사람들 시키면 색깔이 맞냐 어쩌냐 맨날 며칠 현수막 해야 됩니다. 제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모든 거에 대해서 내가 평생 처음이에요. 이렇게 일하는 거. 이런 일꾼, 이런 우리 젊은 세대가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성사시 축복합시다.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예수의 작은 선교회라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명단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하고 싶네요. 근데 이거는 세우려고 했던 게 아니고 오늘 메시지에 탈락이라고 써놨어요. 특별히 탈락 후 제가 탈락이라고 써서 보냈어도 이걸 오늘 수정한 사람은 탈락이라고 써야지 탈락이라고 써놨더라고. 내가 쓰고 보니까 네.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급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20여 분 정도가 지금 매월 한 2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성도인 200만 좀 넘나? 매월 지출된 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선교사님들에게 달달하게 이후에 어려움 겪는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게 되고 우리 뭐 선교사에서 이런 데는 뭐 지금 계속되고 있는 입장인데요. 우리 강정인 원사님 오늘 나오셨나 앞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일어나 주세요. 그냥 오늘 여기 참석을 앞에 안 나온 분들이 계세요. 강정인 원사님, 권지용, 김현숙, 김유라, 김지선, 김희자, 라숙기, 박윤수, 신동인, 연영선, 이정아, 이행복, 정규일, 정금자, 정지수, 최인수, 홍서희 이분들이 매월 10만 원씩과 김명원, 김정희, 문정현 우리 청년 중에는 문정현이가 유일하게 청년인데 윤선이, 이슬, 정려환, 조미리, 한경이 한 가정에서 두 분씩 이렇게 해서 5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매월 이급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돕고 이렇게 있는 그래서 이 이름하여 예수의 작은 선교회 이렇게 이름을 명칭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들어와서 함께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올해 우리가 미얀마 건축을 갑자기 하게 됐는데 사실 교회적으로도 뭐 이렇게 헌금은 줄어가는 입장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하는 게 사실 교회에 많이 부담했는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병호 성도 처음에 1,000만 원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건축을 모르는 것 같아. 왜냐면 기반 시설을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하고 2천만 원 정도를 계산하고 그냥 1,000만 원 얘기를 했는데 2천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제가 200만 원, 김여전사 100만 원, 강대진 100만 원, 김명원 100만 원, 한경희 20만 원, 정규일 10만 원, 김용도 5만 원, 연영선 30만 원, 강정석 100만 원, 최인숙 100만 원, 홍서희 300만 원, 신동인 50만 원, 김지선 50만 원, 박건아 800만 원, 이행복 150만 원. 그래서 2,115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건물이 완성이 됐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이렇게 헌신해 주는 성도님에게 왜 제가 이걸 공개하냐면 제가 공개적으로 성도들의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제가 공개하는 거예요. 공개적인 것은. 자,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우리가 헌신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뿐만 아니고 뭐 특별한 이런 일입니다만은 교회가 37년을 달려오면서 선교하는 일 끊임없이 왔는데 저는 제 인생에 잘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한 거는 내가 어려워도 내가 질병에 죽을 일이 있어도 선교하는 것만큼은 중단하지 않았다. 이것은 나의 인생을 두고 참 잘한 일이었다. 그래서 내 자신에 칭찬해주고 싶고 또 이렇게 함께한 목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오늘 이게 두 선교지를 보였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입으로 다 셀 수가 없어요. 그동안 한 이야기들을. 또 어떨 때는 자랑 같아서 뭐 잘 표현도 안 하고 제가 넘어간 일도 많습니다만은 정말 놀라우리만큼 많은 큰 일을 해왔습니다. 저 아프리카에서부터 저 북방 지역까지 또 저 남방들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많은 일들을 이뤄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내 인생의 기회를 주시고 또 이 하늘의 소명을 주셔서 이 하늘의 소명을 함께 이룰 우리 성도들을 동역자로 주신 우리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름 수련회 지난주 회의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선교사님 선교대회를 한다면 선교사님들하고 깊은 선교지에 대한 것들을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날 밤에 제가 이제 메시지를 하고 함께 예배를 하고 다음 날들은 선교사님들이 메시지하기보다 선교지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오면 이제 히브리어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예, 선교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 성도들하고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수련회로 이번 수련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내가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계속 아니 뭐 언어를 찾거나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헌신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봤어. 세상은 굉장히 쓰기 싫어하는 단어예요. 부담스러운 단어예요. 근데 교회만 헌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어떤 성도는 헌신이란 말 나오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눌리기도 할 겁니다. 짐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근데 왜 교회는 이렇게 짐이 되고 눌리는 이 단어를 쓰면서 내가 살기도 힘드는데 보도 듣도 못한 뭐 피가 섞였습니까? 뭐 살이 섞였습니까? 뭐 그들하고 밥을 먹어봤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고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일들을 하고 사는 건지 그럼 생각을 할 때요 굉장히 교회는 신비한 곳이에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단체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절대 여기는 동참 안 하는 또 성도도 있어요. 그러나 또 의외로 성도들이 굉장히 헌신하기를 즐거워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이게 참 신비한 일이더라고. 목사는 수십 년 목회를 해보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는 헌신이란 이름 하에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교회는 일어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만일에 교회 모든 시스템이 헌신이 없고 다 돈을 들이산다. 우리 교회는 여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회가 월커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교회는 재정 문제 때문에 다 거기가 파탄할 거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메시지를 남겼어요. 그만큼 이제 위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왜 그럴까? 이미 성도들의 헌신들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악순환적으로 성도들의 경제 문제가 같이 오는 이러한 악순환적 구조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나는 교회에서 뭘 해야 될까? 여러분 1시간 예배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부터 왔어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 일주일 내내 교회 와서 교회를 돌아보고 뭐 교회 주방을 돌아보고 또 뭡니까 목회자 돌아보고 일주일 내내 와서 아무 교회 뭐 보수를 받지 않아도 일을 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래야 교회는 되는 거예요. 그런 헌신하는 성도가 없다면 교회는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불도 누군가는 켜야 되고요. 누군가는 성도가 오기 전에 에어컨도 켜야 되고요. 에어컨도 켜야 모든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노인들을 보니까 교회 차가 운행이 안 되잖아요. 교회 차가 2대나 있습니다만 교회 차가 운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80 넘은 노인들이 걸어오면서 너무나 힘들어해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따라합시다. 헌신이 필요하다. 그래야 성도들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우리 박금자 원사님은 작년 여름 내 못 나왔어. 심장이 힘드니까 못 걸어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왔지만
또 교회 차가 아니면 노인들이 또 남의 차는 안 타고 싶어해. 교회 차가 2대나 있어. 교회의 본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사용되지를 않아요. 나는 참 이런 모습들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교회는 헌신이 없으면 한 발짝도 못해. 제가 천막에 있을 때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새벽이면요 의왕까지 가서 성도들을 가서 태워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막의 과천에서도 안양시내 의왕까지 가면서 태워가지고 와서 새벽 기도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금요 기도 끝나면 저 안산으로 뭡니까 성남으로 교육자들을 다 태워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금요 기도회를 또 모여들었던 거죠.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헌신이 필요하다. 우리 참 교회라는 이 기간은 정말 영적인 기간이에요. 여러분 초자연적이라는 말은 자연을 초월하는 역사를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데 하나님은 따라서 초자연적인 일을 이루신다. 그래서 헌신이 가능한 겁니다. 오늘 서론적으로 우리는 하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적 기관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 하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하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별 볼 일 없는 내가 하늘의 일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줄 믿습니다. 이걸 예배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그가 지으신 바라 그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만드셨느니라. 누가 지었어요? 그가 만드신 바라 그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실존인 것입니다.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명령하셨죠. 아니 내가 돈을 얼마를 줄게 매월 월급을 얼마 줄게 이래야 맞잖아요. 그리고 가는 비행기 값은 내가 댈게 이래야 맞아요. 근데 한마디도 없어.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전파하면 주님은 나에게 뭐 해줄 건데요? 얼마 줄 건데요? 이래야 맞잖아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미 제자들도 우리는 이 땅의 일이 아니라 이러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인간의 생사화복의 여탈권을 쥐고 계신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기 전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그리고 오늘 이 부활 이후에 주신 이 메시지가 과연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맞는지 확인 한번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열방 가운데 가라는 겁니다. 가서 뭐 하느냐?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그 다음에 그의 복음을 전할 제자들, 그리고 그의 복음을 증거할 교회,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재생산을 열방 가운데 일으켜 세우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직 일념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아프든 교회에 돈이 없든 내가 무능하든 관계없이 할 수만 있는 대로 전 세계적으로 이 일들을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나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너는 온 천하에 다니라. 아니 천막 쳐놓고 있는데 주님이 모든 족속으로 가라. 저는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아멘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렇게 하게 만드셨어요. 비용은 주님이 책임지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오늘 우리 성도님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뭐 그대로 써놨잖아요. 저는 농부의 딸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농사졌던 농부였어요. 저는 그래서 농부의 딸로 자라서 농부의 심정을 잘 압니다. 봄이 되면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봄 되면 벌써 먹을 것이 귀해지는 시기예요. 그런데
가을에 추수를 하면요, 제일 좋은 벽실을요, 딱 싸가지고요, 딱 달면아요. 봄에 보릿고개 와도 절대로 벽시 안 먹습니다. 4월이 되면 날씨가 풀리면 그 벽실을 가지고요, 논에 갖다 뿌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당장 배고프면 먹어야 맞잖아. 근데 절대로 벽시 먹지 않아요. 그리고 4월에 모든 이제 땅에 냉기가 갇히기 시작하면 벽실을 땅에 뿌려서 싹을 틔우고 그야말로 이제 모를 이제 모내기를 하죠. 그러면 어김없이 10월 되면 들녘은 푸른 황금 들녘으로 모든 들녘에 풍성한 추수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농부는 무식해도 농법적으로 배우지 않아도요, 그 자연의 원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농부의 딸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농부는 절대 씨를 먹지 않는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여러분, 농부는 씨를 먹지 않아요. 농부가 아닌 사람이 농사지러 왔다가 씨를 먹을 수 있겠죠. 그러나 농부는 절대로 안 먹습니다. 옆에서 식구들이 죽는다 그래도 그 씨는 먹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따라합시다. 심는 대로 걷는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여러분, 우리가 심는 대로 인생의 열매 겪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심는 대로. 우리가 심는 대로 우리 인생의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뭐라고 말합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걷고 많이 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많이 걷는다. 그게 성경과 하나님의 법칙인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들수록 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울수록 씨는 먹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 말씀하세요. 암만 힘들어도 씨는 먹지 맙시다. 네. 씨까지 다 먹어버리면 이건 악순환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엄격하게 씨는 먹지 않는 방법을 말해야 돼요. 우리 심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열매를 위해서는 우리는요, 헌신의 씨를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직분과 역할을 주셨어요. 각자에게. 그래서 교회 오면 뭐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고 또 뭐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뭐 청년의 조직, 이런 각자에 맞는 헌신할 수 있는 역할,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 있어요. 권사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디도서에 나온 것을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서 권사는 전문적으로 교회를 돌아보고 고민하고 섬기는 역할이 권사의 직분이에요. 장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의 앞선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리도 앞자리에 앉아요, 장로들은. 왜? 모든 신앙에 엘더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앞선 자라는 뜻을 더 우리는 장로교에서는 더 정확한 표현을 보고 있죠. 모든 신앙의 면에서 앞선 자예요, 신앙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직분들, 이러한 역할들을 맡겨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것입니다. 저는 감사한 것이 우리가 이제 보면요, 헌신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인데요, 이걸 특권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15절 같이 갑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는 말 아니겠습니까? 바쁜데요, 돈 없는데요, 건강 안 좋은데요, 내가 하면 돈은 얼마 줄 건데요, 한 달에 얼마씩 줄 건데요, 이런 조건 달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아무 조건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감사한 거는 여러분, 목사가 선교를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선교에 대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감사한 거는 우리 선영민 선교사님은 지금 저희하고 이제 나이들이 연배가 같은데 30대 초반에 어떻든 러시아 선교지를 가서 지금까지 어떻든 선교지에서 이제 인생을 마무리할 생각들을 하고 계시고요. 이제 50대 중반들이에요, 전부 다. 이평원 선교사보다.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물불을 안 가리는 선교사들이 제 주변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보면 거의 약간 미쳤어요,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보기 드문 사람들이에요. 저는 미얀마 그 현장을 지금 갔다 왔잖아요.
그 들판을 알아요. 거기 물 그냥 못 먹어요. 샤워 못 해요. 그렇다고 이평환 선교사가 호텔에 가 자겠어요? 안 자요. 그냥 다녀도 이평환 선교사는 길에 주로 많이 돈 안 쓰려고 길에 자는 거, 길 음식 먹는 거 아는데 거기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접대는 밤에 전화 와가지고 하늘에 별을 이렇게 돌리는데 목사님 별이 보입니까? 보이긴 뭘 보이냐. 밤 11시 전화 와가지고 근데 자야 되는데 무슨 별을 봐. 내가 그랬더니 혼자 자는데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서 안 무서워 그랬더니 하나도 안 무서운데 모기가 무섭습니다. 얼마나 모기가 달라들었는지. 그래서 그 모기 물면 잘못하면 댕기열 걸리는 거 큰일 나는데 그랬더니 모기장을 3겁을 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에 일어나가지고 모닥불을 피우고 있다는 거죠. 모닥 피울 때만 이거 어떻게 도망가지 그거 그랬더니 할 수 없대. 그 집 닫을 때까지는. 그러면 시멘트도 훔쳐가고 다 훔쳐가 버리니까. 동네 사람들이 감동을 먹었다는 거예요. 외국인이 와가지고 호텔에 가서 쉬고 이러고 끝날 건데 저 벌판에 자기들도 모기떼 때문에 못 노는 데 가서 외국인이 거기서 혼자 사람도 무서울 텐데 누가 칼도 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어떡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그래. 근데 모기를 안 지켜준 것 같아. 그래.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그랬잖아요. 그래. 하도 엉뚱한 짓 많이 하니까 저는 부대끼거든요. 그 사람이. 근데 그래. 그래도 복음 전하겠다고 미친 사람처럼 구석구석을 돌아다닌 너를 만난 게 내가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서포트하는 거죠. 그냥. 제가 전에 늘 브레이크 밟았거든요. 심성수 박사 같은 경우도 내가 보니까 새벽이고 밤중이고 계속 일을 하더라고요. 와, 난 대단하다고 싶어요. 이창근 선교사 통화도 못 해봐. 거기는 뭐 열악하기가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거죠. 선교사들이 지금 그런 데 가서 목숨을 걸고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미얀마는 우기가 7월 때면 본격이 시작하는데 지금 이제 6월 달부터는 오후만 오는데 오후에 비가 쏟아지면 하늘이 아예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늘이. 하나도 하늘이 안 보인다. 그리고 딱 7월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12월 달까지는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불 같은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깜깜해요. 여러분 그들이 누군데 왜 그렇게 열악한 곳에 가서 공부도 다 할 만큼 한 사람들이에요. 머리들 좋아요 다. 학벌들도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왜 모든 것 버리고 가서 그런 데 가서 그렇게 살까요? 그리고 돈 얼마 보내주면 고맙다고. 자기들이 와서 한국에서 돈 벌면 더 벌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그런 선교사들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복음 때문에 만났다는 자체를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전하겠다고 전도 선교하겠다고 하는 오직 그거 외치고 있는 목사 만난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네, 때로는 부대낄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이 만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선교사입니다. 파송받았어요. 그러면 선교사는 뭘 파송받으냐면 말씀을 파송받아요. 그들 속에 말씀이 없으면 왜 보냅니까? 안 보내죠. 근데 복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뭘 보내요? 여러분은 매월 지금 10만 원씩 내잖아요. 예수의 작은 선교인은. 또 어떤 가정에서는 한 달에 한 300만 원 가까이를 지금 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선교사를 파송된 선교사들에게 우리는 물질을 파송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자, 선교사를 보냈는데 그들을 일하게 만든 건 뭐냐면 물질이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 물질을 그 선교사에게 우리는 물질을 파송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물질을 파송합니다. 근데 우리가 파송한 그 물질이 가서 그 말씀의 사역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동남아로, 저 뭐 라오스로, 뭡니까? 태국으로, 미얀마로, 또 중국으로, 저 파키스탄으로, 또 뭔가 말레이시아로, 뭐 때때로는 또 제가 다른 데 움직이면 뭐 싱가포르로, 다른 데가 사역을, 여러분이 보낸 물질이, 여러분의 물질이 그것에 파송을 받고 거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일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일은 따라합시다. 초자연적인 일이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제가 선교를 강조하느냐? 대한민국이 지금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요, 그 나라 선교사 수와 그 나라 GNP는 맞먹는다는 것, 이것이 스탑하면은 대한민국 경제는 추락하는 거예요. 뭐 정치인들이 뭐라고 말하고 뭐 코스피가 어쩌고, 그건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수십 년 동안 내온 통계입니다. 그 나라의 GNP는 그 나라의 선교와 맞먹는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1세대부터 심어놓던 열매를 지금 따먹고 있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지랄을 떨죠. 우리는 이런 시대적 위기 앞에서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이 나라의 민족의 후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울더라도 심자.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물질을 지금 그곳에 파송해서 여러분의 물질이, 따라합시다. 내가 보낸 물질은 동남아에 다니면서 일할지어다. 그렇게 일하는 거죠. 그래서 뭘 합니까? 오늘 보니까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지겠다는, 믿는 자에게는 세례 베풀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저렇게 세워가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기쁘죠? 태국에도 우리가 교회를 세웠잖아요. 기쁜 일이에요. 아프리카 교회 몇 개 세웠어요. 기쁜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신학생들이 훈련을 하고, 라오스는 말도 라오스보다 내가 보니까 더 힘든 곳이 또 미얀마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나가서 교회들을 세우는, 제가 그래서 미얀마를 보면서는요, 많은 소수민족들이 있거든요. 라오스도 마찬가지고요. 이 족속이라는 말은 종족을 말하는 거예요. 종족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작은 마을을 만듭시다. 네,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나면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을 명한 즉 떠나갈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나을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치유될 수 없는 영적인 질병이나 정신적인 질병이나 육신의 질병이나 환경의 질병들이 이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면 흑암 덮인 사람들에게 덮여있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면 이러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뭐 파산이 얼마고, 여러분 대한민국이 흑암 덮여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흑암 덮여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흑암 덮인 영적인 이야기를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어요. 왜 북한이 저렇게 못 삽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제가 늘 비판합니다마는 노동절날 성경 공정에 매달고 박혁보로요, 성경 거짓말 쌓아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쌌어요. 싸서 그냥 박살을 냈어요. 공산주의 했던 나라 어떻게 된가요? 지상낙원이라는 북한이 정말 지상낙원입니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 거기는 여러분요, 옥수수가 자라지 않아요. 옥수수 열매가 맺지를 않습니다. 땅이 저주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만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합시다. 흑암 덮여 있다. 그래서 이 흑암 덮인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복음, 예수의 죽음과 부활 소식이 증거돼야만 이 모든 흑암의 저주가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죠. 자, 두 번째 갑니다. 헌신은 하늘 문을 여는 기적입니다. 누가복음 4장 20절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에 새해 엿새 달 동안 닫히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여기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여러분요,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큰 흉년이 왔어요. 근데 사렙다 땅에 시돈 땅에 사렙다 가브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루 한 줌 웅큼이 남았어. 그래 아들하고 둘이 이제 한 끼 빵 만들라고 먹고 죽으려고 나무 주우러 가다가 엘리사를 만났어요.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밥 좀 달라 이 말이죠. 그랬더니 아니 내한테 지금 쉽게 말하면 쌀 한 줌밖에 없어. 내 아들하고 둘이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자기한테 해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렙다 가부가 밥을 해가지고
선지자에게 준 거예요. 그날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불쌍한 가부 집에 가서 열어오면 쌀이 없나 싶었는데 쌀떡에 또 쌀이 있는 거죠. 기름떡에 기름이 또 있어요. 그 다음날 가서 밥을 하려고 그러면 또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따라합시다.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근데 이걸 예수님이 지금 해석하는 내용이에요. 그 시대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사를 모든 과부에게 보내지 않았다. 누구에게만 보냈다? 사렙다 과부에게만 보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해석은 이것이 축복이란 얘기입니까? 과부를 괴롭혔다는 얘기입니까? 과부에게 축복을 보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우하고 복음의 이름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헌신하라고 하는 거, 우리를 괴롭힌 이야기입니까? 축복입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 얘기도 안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선교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우리 예선교회가 다 하지 않아요. 저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열리는, 귀가 열리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헌신을 하늘 문을 여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인생 마칠 때까지 쌀이 떨어지지 않냐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만들었죠. 그래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자 특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같이 갑니다. 시작. 이러므로 네, 언제든지 시험하는 자 악한 사단은 우리의 수고가 헛되도록 헛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니도 어려운데 뭐 그렇게 헌신하고 뭐하고 헛된 걸 왜 해? 이런 말이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이 사단은 늘 성도에 그래서 갈등을 일으켜요. 갈등을. 여러분, 갈등이 성령의 역사입니까? 사단의 조장입니까? 사단이 인간을 충동시키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갈등이 일어나요. 늘 불안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 딱 보면 압니다. 뭘 보면 다른 거 뭐 메시지를 자는 거 다 그 다음 얘기예요. 그 사람이 늘 삶이 갈등 구조로 사느냐 평강을 누리고 사느냐.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러 오셨다?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갈등을 조장시키지를 않아요. 근데 사단은 교회 가서도 늘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결국은 인생의 열매를 못 맺게 만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반대로 사단의 반대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냉수 한 그릇도 뭘 잃지 않는다?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악한 자는 뭐라고요? 네 수고 헛된 수고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마귀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네.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선택하고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 일이 맞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왜? 때로는 수고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헛된 수고를. 이게 지금 지난 수요일 날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수요일 데살로니가 전서 제가 강해 설교 내용인데 성도들 여러분요 인생 살면서 나 교회 다니면서 이 헛된 수고 말이라도 입 밖에 내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냉수왕도 상을 잃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냉수왕으로 좋다. 여러분의 복음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때문에 물질을 파송했다. 따라합시다. 절대로 상을 잃지 않습니다. 그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받은 축복이라고 봅니다. 자, 세 번째는 인생의 최고의 남은 장사 전도와 선교다. 이건 굉장히 지극히 제 개인적인 고백인데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로 20절 같이 갑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네, 사도 바울은 분명한 것은 그가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육신의 계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요? 영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한다고요? 영생을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 모임이나 모든 교회에서 하는 것은 영생하는 삶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육신의 것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반드시 강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우리의 모든 삶은 불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끝이 오는 날이 있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그때에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나의 영광이니라. 뭐가요? 복음 전한 게. 십계명만 전도하고 선교했던 것이 이 땅에 예수님 다시 강림할 때에 나의 기쁨이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별의별 걸 다 했는데 예수님 강림하실 때 아무것도 인생 없어. 여러분 인생 70을 살고 보니까요 인생에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나는 내 인생 돌아보니까 잘한 게 하나도 없어. 만일에 내가 예수님을 안 믿다면 얼마나 이 나이에 이제 인생의 항원을 향해서 갈 때는요 얼마나 많은 후회가 되고 비탄한 마음이 많이 들까. 나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나 싶어요.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고 많이 그러겠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만일에 이 기쁨을 모르면요 불신자와 똑같이 우울증 걸리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갈등하다가 죽음 맞게 된 겁니다. 인생 뭐 열정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돌이켜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리고 돌이켜보니까 후회된 건 너무 많아.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홍상수 감독의 영화 제목이 딱 맞아. 그때는 맞다고 막 했는데 또 이 나이 돼 보니까 그게 안 맞아. 그래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하여튼 영화 감독들 참. 네. 그래서 인생에 보니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남은 그날에 뭐가 남을까? 다 불태워지고 다 없어지고 제가 죽고 나면 3일 안에 다 저는 잊혀질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남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증거된 복음의 열매만 남을 겁니다. 선교의 자국만 남을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끝나요. 진짜 인생 덧없이 지나왔어요. 진짜. 지금도 마음은 어떨 때는 소녀 같아. 근데 나이 70이 넘었다? 이해가 나도 나를 보면 이해가 안 돼. 니 진짜 70 맞아? 할등 나 쳐다봐. 철도 아직은 안 든 것 같아. 근데 60을 넘어오니까 딱 보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사람이 보여져. 또 세상이 보여지는 게 있더라고. 설명되지 않아도. 이게 다른 것 같아. 그리고 무엇을 놔야 될지 알겠어. 여러분 인간관계 다 덧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맺어진 거 아니면 정말 나는 그래서 불신자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난 불신자들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가는 거. 그래서 행복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안 행복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생의 최고의 남은 장사가 뭐냐? 나 다른 사람 모르겠고 정선자 인생의 최고의 남은 장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내 인생을 쏟아부은 것이 남은 장사했다. 요거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따라합시다. 인생에 남는 장사고 갑시다. 그 다음에 우리의 헌신의 목표, 이번에 이제 선교대회를 위해서요 물질과 기도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 헌금 드리잖아요. 교회 성도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 특별 헌금하는 날 또 교회 예배에 잘 안 나오더라고. 제가 막 보면 여러분 선교대회 할 때까지 여러분 힘껏 해주셔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항공료 다 드려요. 또 오면 쓰는 비용들 드려요. 또 와서 어쨌든 단 100만 원씩이라도 또 위로받고 선교사님들이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수련회비는 성도님들이 안 받을 겁니다. 식사는 교회에서 제공하고요. 간식은 우리 성도님들이 수박 작년처럼 수박이나 과일들을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열방을 향해서 선교의 확장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의 작은 선교회는 우리 교회를 넘어서 열방까지도 선교회가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미얀마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도록 그래서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거를 우리 성도들에게 또 말하기가 제가 사실은 마음이 그랬었습니다. 또 그러나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저는 여지까지 37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뜻을 정해서 기도했을 때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여러분 부담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특권입니다. 그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